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입술 벌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과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사오니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우리는 목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련함을 떠나보내고 우리의 말과 마음을 좀 분명히 하자라고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출발부터 홀로 온전하신 분이지만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 좋다고 하셨던 이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찌해서든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그 특성을 부여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지 않고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길과 방향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공생애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한 공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상이몽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함께 있는 것 같으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공간, 한 상황에서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건 배려, 대화, 나눔, 포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걸 보세요. 예수는 분명히 자기 마음에 소원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소원과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도 그렇게 일하시죠.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성령께서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배려, 대화, 자기의 것을 낮추는 것. 근데 문제는 그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뭡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먼저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자기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요. 손해만 보고 남들만 좋게 하고 하는 일에 아주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손꼽는 몇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것도 아주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 빈도가 더 많아지고 농도가 짙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죄악된 모습의 가장 첫 번째 오른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기심의 정반대말이 뭐죠?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지셨던 게 바로 그 이타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이타심이시죠. 이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악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간구와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당연한 자기 권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갈라진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학생들 세계에서 아이를 이렇게 배척하고 자기 무리에 껴주지 않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왕따라고 부르죠. 근데 요새는 왕따를 시키지 않아도 스타병이 있대요. 스타병이 아니라 스스로 왕따시키는 병.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 줄을 모른대요. 집에서도 형제 없이 혼자 크다 보니까 남과 나누는 걸 배울 겨를이 없어요.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학교 가도 누구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든 어울려 보려고 그러는데 왕따를 시키니까 괴롭고 힘들었는데 요새는 좀 똑똑한 애, 좀 있는 집에 그런 애들은 스따를 한대요. 스스로. 친구 없이, 필요 없이. 왜? 그래도 하나도 안 외롭거든요. 왜냐? 친구 없어도 유튜브 보죠, 영상 보죠, 게임기 있죠. 자기 혼자도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그러니 친구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친구가 없는 애들은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화 필요 없죠. 오죽하면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니까, 부모랑. 이 방에서 안 나오고 저 방에서 안 나오고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한다니까. 다들 각각. 그런 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까지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왜 저 사람이랑 나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런 시간을 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뺏겨? 애 안 낳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갈리는 자라는 뜻이 요즘으로 따르면 스타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주장만 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막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남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굳이 맞출 필요도 없죠. 내 주변이 다 완성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으나 모든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결국 그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명만 들어도 너무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왔던 방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신령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미명 하에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친구 관계, 친척 관계,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어떻게 했죠? 다 끊죠. 오직 교회, 그 교회도 나랑 마음에 맞는 교회, 그 중에서도 나랑 맞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만 가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혼자만 쓰다되는 거와 조금 볼륨이 있어서 10대 명, 20대 명 이렇게 된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나랑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결론을 내린 사람들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됩니까? 대화도 필요 없고 내가 손해를 볼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꺾을 필요도 없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고 논리적으로 주장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기에 정반대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에서 돌이켜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신앙일 텐데 그렇지 않고 내 습성이나 습관에 맞는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마치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는 정말 책망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서 내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그레이드를 엄청 낮추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낮추냐, 이 정도까지 낮추셨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란 것은 내가 손해나 죽음을 감수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어디까지만 얘기하시느냐? 너를 위하는 만큼까지만이라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사랑하라고까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너를 위하는 만큼까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로 연결되느냐? 황금률하고 연결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더 하는 건 내가 바라지도 않을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만 위하는 것인지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과 내 위치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건지,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비난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 인생과 비교해서 목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그 고난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용납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다 알고 하지만 저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정도 지혜라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여유조차도 없죠. 왜냐? 내게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명철과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잠언서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남의 말을 잘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듣는 건 싫어하고 뭐 하기만 좋아한다고요? 말하기만 좋아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귀는 2개 만들면서 입은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뭘까? 그 입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일도 하잖아요. 2가지 일을 하면 입이 2개 붙어 있으면 하나씩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만 했을까? 2배로 듣고 한 번만 말하라. 자기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의 마음과 말을 듣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데서 난다고 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또 볼까요? 잠언서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 혀가 굉장히 작은 지체지만 영혼을 사르는 수레바퀴가 될 수 있다. 지난번 목요일 예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힘, 상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힘, 적어도 상대를 나만큼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을 말하더라도 이것이 미련한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옳은 말이라고 다 유익한 말이 아니고 내 판단이 옳다고 그게 다 옳은 주장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배워야 나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도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잘 살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입술에 말이 있어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정도의 수준까지 합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잘 연합하여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잘 훈련해가며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이기심을 버리고 주 예수를 닮아 살아가 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하는 일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